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이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도전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작년에 스마트워치라는 것을 하나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시계입니다. 전화도 되고 카톡도 되고 문자도 되는 참 신기한 시계인데, 이 시계 중에 참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박수를 측정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심박수가 높아지면 위험하다고 알림을 올려주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심박수 알림이 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계를 그냥 빼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참으로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끼 백조가 새끼 오리들 사이에서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다가 그 끝내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백조로서 백조답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에야 비로소 존재의 가치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백조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답게 온전히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을 때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과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성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깨달아 이 세상 곳곳에서 성도다운 삶,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진실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으며 그러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언급하고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들을 다룬 이후에 바울은 3장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골로새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라는 지역에는 거짓 교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어딜 가나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길을 혼자서 가끔씩 걷곤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여성들이 저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여성들을 보면서 나에게 번호를 얻으려고 오는구나. 그래서 이 여성들이 나에게 번호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잘 거절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적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조상님 하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확 돌아섰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이 골로새 지역에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철학, 헛된 속임수, 먹고 마시는 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천사 숭배, 거짓 겸손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교묘하게 말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사로잡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은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며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만이 성도가 될 수 있고, 이런 신비한 체험 있는 자가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특정한 신비적인 체험이 있는 자들, 특정한 고행을 하는 자들이 진짜 성도, 수준이 높은 성도라고 말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 신비적인 체험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천사 숭배입니다. 이 말은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이 진짜 성도라면 하늘의 신령한 존재인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장면 정도는 목격해야 된다. 그것을 목격해야 너희가 진짜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보고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너희는 진짜 성도가 아니야, 너희는 잘못된 성도야 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따르는 육신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함부로 얘기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특정한 체험을 해야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체험과 고행들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러므로, 이 단어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잘못된 성도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2장과 3장의 내용을 말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계명과 교훈을 따른 가르침이다. 그러한 가르침들은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그럴듯하지만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들은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인간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성도가 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런 존재는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특정한 체험을 통해서만 성도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며 천상의 환상, 천사 숭배의 환상만을 구하고 찾도록 성도들을 다그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위의 것은 천상의 환상이요, 고행이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빈 문서와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한 위의 것들을 찾아야 성도가 될 수 있다고 거짓 교사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성도는 그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위의 것들을 찾고 찾아냈을 때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미 성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함께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고결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환상이나 고행을 통해서 성도가 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잘것없다고 무시하지만 삶의 여러 부분들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문의 의미를 3장 1절의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새롭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죄와 허물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앉아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사망을 사망시키신 그분과 함께할 때에만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만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빼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만이 사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만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죄와 사망과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거나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리는 싸움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그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세상적 의미의 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성도가 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위의 것은 신비적인 환상이나 특정한 체험, 고행이 아닙니다. 성도가 구해야 하는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3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성도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3장에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일으키심을 이미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너희들 위의 것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 위의 것에 위에 누가 계신다고 말하고 계시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찾아야 하는 것은
마땅히 찾아야 하는 위의 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환상이나 고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얻어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살아난 성도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1절에 사용된 이 찾으라라는 단어의 뜻은 그저 단순히 찾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의미가 이 찾다, 찾아라라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전적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향하기 위해서 찾고 추구하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그런 정열적인 내용이 담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다시금 해석하게 되면, 다시금 번역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전적으로 위의 것,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을 향하여 전적으로 애쓰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의 것,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방향과 마음이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유독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생각하라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생각하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주의를 돌리다,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주의와 시선을 땅의 것에서부터 돌리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열망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며, 아니요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위의 것,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땅의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열망하십시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아니요 단 10분만이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합당한 삶입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생각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많은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신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진실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이 접혀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고아와 가부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때에 비로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 간절히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주의를 썩어질 세상에서 돌려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그분만을 간절히 열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의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날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깊이 사랑하는 그 성도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아직 연소하고 어린 저의 섣부른 판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다시금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확산되어 여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는 교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사역 잘 감당하고 이런 것들에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변의 많은 이웃들,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이 사라지고 길거리에 내쫓긴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대하며 우리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시선을 주변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형편을 돌봐주며 지원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마스크 없이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노숙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마스크를 내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의 것,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나라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그분의 사랑의 나라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샘솟아 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성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생명의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8절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온전히 연합이 되었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생명은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곳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 없습니다.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피난처이신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참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설령 육신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주변에 보인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4절 말씀, 3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다음에 누군가가 너에게 있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욕하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지만 세상이 욕하는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욕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는 생명 되신다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당당하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잠잠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활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을 앞세워 그저 내부적으로만 머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를 무언으로 핍박하고 우리를 무언으로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2세기에는 곳곳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집단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단체들도 많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세기에 터졌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지역의 인구들이 4분의 1이 죽어나간 그런 끔찍한 일이 2세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런 죽음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면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로 가득했고 그 길거리는 썩은 냄새들로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공포와 어려움의 상황에서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던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아가 시체들을 치우며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하여 당시에 반기독교적인 많은 이들이 친기독교로 돌아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와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망하라고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몸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들에게 더욱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이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오늘날 사람들은 신기독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며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에 교회의 재정은 바닥이 날 것이고 우리의 힘과 체력은 점점 더 고갈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며 성도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영광스럽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모든 행동과 행위들이 참된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 참된 영광은 만국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금 나타나실 그때에 성도의 참된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미련하게 사랑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사랑을 전할 때 전혀 영광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광 앞에서 사람의 영광 앞에서 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성도의 참된 영광이 만국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은 성도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흠없고 순전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닮은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이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가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구원은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한 모습과 형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금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반평생 안고 살았던 질병과 가난, 그 외 여러 핍박, 근심, 고난, 걱정이 가득했던 육체는 사라지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간절히 바래왔던 그 그리스도, 흠없고 죄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그분과 함께 나타나는 그 모습을 한번 지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된 모습입니까? 그때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던 사람들은 그 찬란한 빛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우리의 모습에 눈이 멀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참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 온전한 구원을 받아가고 쫓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특별한 환상이나 체험, 고행을 통해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을 통해서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위의 것, 그리스도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구하고 간절히 찾고 생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땅의 것에서 주의를 돌려 주님만을 간절히 열망하고 생각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웃에게 흘러가야 마땅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께 사랑을 받아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줘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할 때 때로는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영광 앞에서 수많은 욕과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참된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참된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 참된 영광이라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진정 쫓고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깊이 관찰하고 그분과 자주 교제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연인이 서로를 닮아가듯 주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주님 한 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 삶의 소망은 정말 주님 한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멸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닮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그 주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폭폭하고 힘든 상 가운데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니, 성도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날마다 감사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성도라는 감격이 충만히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주변에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 가난과 질병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일에 내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런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가 전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주님, 그러나 내 주위의 눈을 들어보니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질병의 자리에 앉아있는